오늘 봉독할 말씀 시편 23편 3절과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은 그 엘리야의 동산이 있습니다. 다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 엘리야의 동산에 가면은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무덤들의 비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비문들의 가장 많이 쓰여진 성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마음,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동안 혹시 시편 23편을 알기는 알지만 완전히 암송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완전히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시편 23편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시편 23편이 1절에서 6절까지 6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2절씩 3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과 2절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편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을 왜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3절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구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빼고 읽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빼고 읽는다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나 그 문자나 그런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언어가 아니더라도 미술이나 음악,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담아내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근사치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것은 막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생명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듯이 그게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나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가 나는 이유, 장미꽃이 그 향기를 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미꽃은 장미꽃이라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듯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생각에는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는 다신론이나 만신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짝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사랑은 상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인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그 주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절에서 문제는 중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에서 설교 제목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야, 너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데 너희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내 이름 먹칠하지 말라고 그런 비유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내 이름 먹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말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합니까?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 보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합니다. 명목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언약하는 거, 약속하는 거 왜 해요?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보호하고 내 거 지키려고 약속합니다. 본질이 그렇잖아요. 나 지키려고, 내 거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인간들은 약속했다가도 유익에 따라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언약을 무엇으로 해줘요? 우리 인간 같으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언약해 줍니다.
아니면 약속할 때 뭐 담보물을 제시를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약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중에서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삶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이 가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으로 열심히 있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착하게 사는 거? 그것이 왜 율법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본질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중심에는 내가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점령하겠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의 3계명.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귀해요? 천하가 귀해요? 천하가 귀하잖아요.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럼 그 한 영혼은 한 영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제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괜히 질투하고 마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 태클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냐고 그런 유아적인 말, 그런 독선적인 말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몇 주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갑자기 철이 들었나? 어떻게 이제 나를 이해해 주지? 내가 좀 그랬어요. 그때 말 끝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니까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냥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셔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든지, 하나님이 아내만 사랑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든지, 하여튼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소생시키시고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종종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단순하게 죽음 직전의 그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힘들어서 참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돈 없는 것보다도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은 모든 일이 좋게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환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진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도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단 몇 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아무리 짧은 거리도 지겹고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 골짜기에 빠진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골짜기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길로 간다든지 하면 그걸로 걸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몽둥이입니다.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것으로 양들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